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3월 8일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난 17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역사의 폐허 속에 묻혀버린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재림교회의 지도자분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기관에서 일하시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분들과 또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께 저는 이 시간에 저의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대와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일반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께서는 제가 전해드리는 기별을 초심으로 돌아가 성경을 펴서 재점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에 기초하여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지도자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재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를 받고 있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토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창립된 지 150년이 흘렀습니다. 재림교회는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예언 해석의 딜레마를 지난 15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딜레마였습니다.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예언 해석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비롯된 내용이 재림교회로 흘러들어와 거의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기별을 전해줄지라도 우리들은 그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을 사용하여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이고 상식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윌리엄 밀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니엘서 8장과 에스라 7장을 연구하시면서 재림의 운동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62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각자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재림운동 때 맨 처음에는 BC 457년 보물 기산점으로 잡아서 2300 귀하의 예언을 해석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그들은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기산점을 457년 봄에서 가을로 옮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재점검해 보실 때 기산점을 457년 봄에서 가을로 옮긴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경절은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니엘서 9장 23절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린 시점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귀환 건축령이 언제 내린 것인지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는 1월 1일, 니산월 1일, 아비벌 1일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산점은 457년 니산월 1일, 즉 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가을로 풀어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추가 잘못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대도 서기 31년도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 지식이 증가한 이 시대에 손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문제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를 재점검할 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불변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대로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아비벌 15일이었던 무교절 첫날인 안식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7절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은 무조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시면 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 세력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 세력은 눈이 있고 입이 있는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큰 입으로 다스리고 눈으로 감시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뿔 세력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여러분, 작은 뿔 세력이 토요일 안식일만 옮기려고 시도했다라는 선입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들을 변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의미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6월절을 폐지하고 대신에 그 자리를 부활절로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다수의 개신교도들은 부활절에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내용인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을 피조물이 잊어버리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념비를 시간 속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지구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메바나 또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보호적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비벌 15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우주에 베풀어 주신 첫 번째 날입니다. 아비벌 15일은 이 온 우주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광복절입니다. 아비벌 15일은 원래는 유대인들의 노예 해방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우주를 지나간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한 행성을 창조하시고 또 한 묘성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실 필요가 없이 단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적인 존재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악한 의심의 씨앗들, 마귀로 말미암아 발생된 내적인 불안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혹, 이러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회의하시고 영원히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온 우주에 다시는 마귀와 같은 반역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그 위대함과 그 중요성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벌 15일은 온 우주의 광복절입니다. 시대의 소망 3권 218페이지에 보시면 그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키게 될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남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기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1년에 3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기간, 오순절 기간, 그리고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23절에 보시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화인 여사는 그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벌 15일 그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한다 라는 의미가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말하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그 세 절기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6째 날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이 온 우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6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쉬신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진정한 완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벌 15일은 온 우주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첫 번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벌 15일 이후에는 마귀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는 더 이상 반역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두 가지 특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저희들을 재창조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주셨습니다.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발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때 어떤 피조물도 손을 뻗쳐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아비벌 15일 안식일은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며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연구할 때에 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고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